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얘기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한 이제 바로 그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널리 퍼져 있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 다음 가르치신 이야기는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카이자르 아우구스투스 카이자르예요. 카이자르 율리시스의 양아들인 이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해서 만든 도시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기념해서 만든 너무나 아름답고 또 너무나 이렇게 잘 건축된 그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입니다.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뭐를 외치고 계시냐 하면 진짜가 나타났다를 외치고 진짜가 나타났다. 우리 진짜가 나타났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진짜가 나타났다. 그렇죠.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당시 1세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은 딱 한 가지로만 이해를 했어요. 뭐 여러 가지로 이해 안 했어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분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해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예요. 그 나라를 회복시키러 오시는 분.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나는 그리스도다.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여기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엿새 후에 이 헬몬산이라는 산에 이제 고도가 2,800m 정도 되는 산이에요. 여러분 이 금강산 12,000봉 중에 제일 높은 봉이 비로봉인가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거기가 1,650m인가 그래요. 여기는 2,800m니까 굉장히 큰 산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근방에는 이제 헬몬산 외에는 큰 산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헬몬산에 올라가셨을 것이 틀림없어요. 근데 다 올라가셨는데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여기서 되게 재미난 일이 일어나요. 이게 진짜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일인가 싶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갑자기 해와 같이 빛나더라. 여러분 해와 같이 빛나면 얼굴을 볼 수 없겠죠? 이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시면 얼굴이 너무 빛나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안 봐보셨으니까 모를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2번인가 봐봤기 때문에 알아요. 환상 중에 나타나시면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여요. 그리고 그 얼굴이 빛나고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이목구비가 보이질 않아요. 이제 그렇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이 모습은 무엇을 드러내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되신 그 영광을 여기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변화산의 역사는요. 복음서에도 엄청나게 중대한 계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예. 이 변화산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고난받으러 가시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예요. 그 직전에 뭔가 중대한 역사가 지금 여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겠죠?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시면서 갑자기 야, 이게 현실성이 있나요? 네, 현실로 느껴질까요? 뭐 베드로가 뭐 여기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뭐 비몽사몽이에요. 예. 근데 얼굴이 서 빨리 하는 자가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그 옷에서 막 빛이 나기 시작하는 그분의 그 위엄과 영광이 드러날 때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냥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보여도요.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어도 그는 만물을 창조한 창시자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달라요. 예.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제자들 앞에 나타날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맨날 같이 밥 먹고 동고동락하며 서로 농담하며 여러분 예수님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은 화장실을 안 가셨을까요? 예수님도 화장실 당연히 가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는데 야, 이날은 뭔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낙원에 잘 쉬고 있을 텐데요. 왜 여기다 불러다 놓고 또 대화를 나누시는 걸까요? 이게 뭘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뭐 가셔서 대화를 하시면 되잖아요. 왜 제자들 3명 데려다 놓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시면서 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고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이왕이면 좀 더 많이 불러다 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다윗도 있고요. 아브라함도 있고요. 또 이사야 같은 위대한 선자도 있었습니다. 예. 위대한 역사를 행했던 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만 이게 뭐 대표자로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구약의 대표자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걸 구약의 대표자로 여기기도 하지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 모세도 구원자요. 엘리야도 구원자요. 예수님도 구원자세요. 이 세 구원자의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 변화산의 이야기는요.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서로 대화를 나눴다고 돼 있어요. 이 세 분의 대화가 되게 궁금하죠? 그 대화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어쩐 일인지 마태, 마가복음에는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잘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누가는 이 대화를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증언을 파고 들었어요. 꼬치꼬치 캐묻고 그 기자가 돼가지고 그게 뭔지를 다 조사해 본 결과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서로 대화를 나눴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대화를 나눴을 것 같은데 여러분 왜 그 대화를 나누셨을까요? 모세의 역사, 모세가 여러분 애굽 왕에게 억압받는 백성을 구원했죠? 그 바로 왕에게 억압받는 파라오, 이집트 왕에게 억압받는 그 백성을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그 10가지 재앙과 그 마침내 어린 양의 피로써 그 백성을 구원한 이야기, 그 모세의 이야기예요. 모세의 노래.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요. 요한계시록은 모세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기록돼요. 그렇게 써있지는 않을 뿐이지 모세에 관련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기록돼 있어요. 왜 그 이야기를 기록하겠습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은 구원과 해방과 자유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뭐를 통해서요? 예, 유월절 어린 양의 죽임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일을 끝내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언제 죽으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죽으십니까? 마지막 제자들의 만찬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월절 만찬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예수님은 유월절 날 죽으셔요. 할렐루야! 유월절 날 죽으셔요. 모세의 이야기. 예. 그 모세 때 있었던 일이 지금 이제 예수님의 별세로 말미암아 다시금 재현된다는 의미예요, 이게. 모세 때 있었던 일이 이제 하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이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세 때의 일이 지금 재현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지금 이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 때, 그래서 바로 왕에게 해방시키시고 그 백성을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야기를 여기 들려주고 계시는, 그러니까 이 한 장면만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거기 나타났다. 예수님이 별세할 것을 유월절 양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다면 그때 그 이집트에서 있었던 출애굽기에 있었던 사건이 재현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또 엘리야는 또 왜 나타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그 장소는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임하셨던 바로 그 장소가 엘리야가 승천했던 장소예요.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도 엘리야의 겉옷을 입으신 건가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중요한 내용이 여기 왜 엘리야가 여기 등장을 하냐 하면 여기에서 엘리야의 등장은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엘리야 때 있었던 사건이 재현된다는 뜻이에요. 엘리야 때 그 아합 왕이 있었고 이세벨이 있었죠. 그렇죠?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이 베니게라고 하는 이 베니게라고 하는 곳에서 시본 그 공주가 그 이스라엘을 전부 암흑으로 물들였던, 어둠으로 물들였던, 그냥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수치스러웠고 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바로 엘리야 시기예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이 백성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다 악에 물들었고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유일한 등불이라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시기, 그 엘리야의 시기입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이제 예후라고 하는 새로운 왕의 등장,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가장 영광스럽고 가자로운 시기로 변환되는 것이 이제 나타나요. 할렐루야. 어둠이 지나갔다. 어둠의 날들은 영원히 지나갔다. 햇빛 같은 왕, 의의 왕, 평강의 왕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세 때의 이야기를 재현하고 엘리야 때의 이야기를 재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이 재현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새 구원자가 나타났어요. 첫 번째 구원자 모세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고 보니까 두 번째 엘리야의 구원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누가 나타났다고요? 진짜가 나타났다. 예. 모세와 엘리야의 이야기가 단지 모세의 이야기로 끝나거나 엘리야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이야기다. 진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화를 나눈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이상한 이야기를 사절해 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여기다 지읍시다. 기도원을 짓고 예수님 여기 한 곳엔 예수님 사시고 한 곳엔 모세가 살고 한 곳엔 엘리야가 사는 기도원을, 모세, 엘리야, 예수님 기도원을 여기다 만듭시다. 만약에 이제 거기다 만들었으면 우리도 가야 되겠죠?
저나 여러분도 이제 가야 될 텐데. 그래,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한번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한번 가려고 그래요. 네. 성지순례 한번 갔다 와 보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여기 별화산에 그 예수님 기도원이 차려졌으면 갔겠지만 이제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 이제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 5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5절. 자,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자 여기 보세요. 일반 구름이 아니에요. 빛나는 구름이라 그랬어요. 빛나는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단지 구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거기에 드러났다. 그러면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또 읽읍시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모세, 엘리야가 있지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예. 뭐가 나타났다고요? 진짜가 나타났다, 그 얘기예요. 이게. 예. 모세 이야기도 있었어요. 엘리야의 이야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위대한 시기에 대한, 그 위대한 역사에 대한 그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품고 있는 뜨거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영광이 뒤덮으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진짜다. 그 앞에 모세 이야기도 있었고 엘리야도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게 이제 재현된다는 거예요. 이젠 재현될 것이다. 진짜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서 이렇게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라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면 무릎이 떨려서 감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거겠죠? 네. 뭐 우리 교회도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한번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 전에 이제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 교회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뻑대고 앉아서 자기 부인 쫓아서 억지로 쫓아와가지고 저 사기꾼이고 저 쇼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저 뒤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밀려오는 거예요. 뭔가 다가오고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모든 불신을 무너뜨리고 또 인간의 모든 높아진 것들이 그 순간 다 무너지고 맙니다. 예. 여러분 그 영광이 너무 크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베드로전서에도 이야기가 써 있어요. 그 영광 중에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노라고. 그 너무나 지극히 큰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고 베드로도 너무 두려운 그 경험을 이 베드로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힘을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손을 대시면 능력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서로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머리를 대라든지 발을 대라고 하지 않은 거 참 감사해요. 할렐루야. 손을 대라. 손을 대라. 여러분 요즘에 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픔이 있는 곳에 손을 대면 이 손에 어떤 적외선이나 그런 게 통증을 완화하는 힘이 있대요. 우리가 이 손을 잡아주는 것, 누구를 이렇게 손 잡아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따뜻함과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통증이 줄어든대요. 손을 대면.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손을 대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끝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계셔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하지 마세요. 자, 있다. 또 한번 해볼까요?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대시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만 볼트, 어떤 사람은 10만 볼트, 어떤 사람은 100만 볼트의 전류도 손끝에 흐르기 마련이에요. 어떤 사람은 5볼트.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손을 대신 이유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영광 속에 너무나 떨리는 나머지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금 그들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제 8절 같이 한번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누가 나타났다고요? 진짜가 나타났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별세하시기 전에 별세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왜 죽는지. 죽음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역사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름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이 장면은 그걸 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미 그 전체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요. 근데 아무리 눈 대고 읽어도 눈치를 잘 못 채요. 할렐루야. 눈치를 못 채도 괜찮으세요. 왜냐하면 또 제가 가르쳐 드리니까요. 괜찮으세요. 예.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요. 이제 사망의 역사, 저주의 역사, 마귀로부터 억압받은 역사는 영원히 지나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참 재밌는 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나오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말이 너무 좋아요. 밤이 가고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침이 온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오늘도 죽었다 부활하셨죠? 네, 죽었다 부활하셔서 오늘 하루를 사시는 거예요. 이따 집으로 돌아가시면 또 돌아가실 예정들이세요. 예. 저녁이 되고 이 밤의 시간이 가면 아침의 시간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햇빛 같은 아침 같은 왕이요 의의 왕이십니다. 이제 그분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이요 굉장히 예수님이 잘 쓰시지 않을 것 같은 말이에요. 볼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 항상이라고 하는 말, 이런 말은 굉장히 강한 어조예요.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여러분 오늘 주의 몸된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네. 그분은 오늘도 동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또 악한 원수의 역사가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올무를 놓아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예수님의 손이 나타나서 모든 가시덤불과 올무를 제거해 주시고 또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면서 악한 원수들이 다 속속히 물러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그 햇빛 같은 왕, 의의 왕은 이제 어둠의 날들이 영원히 물러갔고 밝고 거룩하고 복된 날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해 주셨죠. 질병도 율법의 저주 중에 하나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인가 2장인가 거기 보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가 나무에 달려 친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질병도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가난과 질병이 대표적으로 나와요. 가난은 이제 우리가 자가용이 없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그 굶주림을 말하는 굶주림.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 예. 그리고 이 질병은 그 모든 질병의 고통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원한 아침을 맞이했어요. 우리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일어났는데 너에게 지지 않는 해가 떠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낮에 해가 너를 비춰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밤의 달도 너를 비춰줄 필요가 없는 것은 너에게 결코 지지 않을 영원한 해가 떠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원한 햇빛, 그 햇빛이 나를 오늘도 비춰주고 계시고 영원히 변함없이 비춰주고 계시고 세상 떠날 때에도 우리는 평안히 세상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교회가 3,000명 부흥될 때까지는 아무도 세상 못 떠나셔요. 할렐루야. 아무도 못 가셔요. 제가 다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다 안 됩니다. 다 사명을 감당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세상 떠날 때에도 그 결코 지지 않는 햇빛이 우리를 비춰주시고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 우리가 낙원으로 천국으로 또 영원한 영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모세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날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복된 역사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증거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나에겐 예수님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모세도 보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아브라함을 본받자 그래. 아브라함 본받을 필요 없어요. 자, 우리가 엘리야처럼 됩시다. 엘리야처럼 역사, 변화산의 역사 막 역사합시다. 안 돼. 우리 엘리야 제자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 볼 필요 없어요. 모세도 간 것 없고 엘리야도 간 것 없고 진짜가 나타났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시더라. 그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참 오묘하셔요. 그걸 다 말로 설명하면 책이 몇십 권 될 것 같은데 이 사건 하나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는 것이 어떤 은혜가 되는지를 이 사건 하나로 다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한 장면만 보면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 밤이 지나갔구나. 어둠의 날, 저주의 날들은 지나가고 이제 나에게 아침이 왔구나. 영원한 아침, 결코 지지 않는 해가 나에게 떠올라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만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열어, 내 눈 열어 예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이신 예수, 구원이신 예수,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만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